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Q&A 19번이며 종교, 교회, 교파, 교단을 주제로 한 13번째 동영상인 동시에 아키발드 알렉산더 하츠가 초고를 쓰고 벤자민 워필드가 수정을 하여 일종의 백과사전에 기고한 글, 제목은 칼빈주의 그 정의와 역사 그리고 실천적 영향이라고 하는 논구의 세 번째 부분을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전체 내용이 그 세 번째 부분인 원리들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전부 A서부터 G까지 7개의 소제목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이 전체 주제와 사고방식은 아더 핑크가 단행본으로 출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워필드가 19세기 말엽에 칼빈주의 신학 원리들에 관하여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것을 비록 번역된 것이지만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 기독교 유실론적 관점은 첫째가 초자연적 관점에다가 좀 더 세분화되면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심화되는 내용을 갖습니다. 이실론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관점을 부정하고 복음주의를 반대함으로 성경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편 끝에 범신론이 있는데 이건 역시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우주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자연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다움이면 곧 구원받은 것이 된다라는 그런 종교를 갖게 되므로 여기서도 종교는 사라져 버립니다. 기독교 유실론은 이성신론과 범신론 양자에서 중립을 일부러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유신론에서 양극단으로 갈라져 나간 것이 진실입니다.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기독교 유실론은 이성신론과 범신론의 가운데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동시에 내재성,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주 안에도 계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결과물인 성경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틀 안에서 종교를 구축해 나아간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 우주 위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면성,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동시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유실론은 당연히 초월적 하나님의 인간 삶의 개입, 인도하심, 역사하심, 판단하심 등등이 요청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충분하고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를 강조하는 피조물의 자기 충족성과 독립성, 즉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인간사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고, 정반대 위치에 있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주의 추구하고 있는 신학의 방향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그러니까 이성주의와 피상적 종교 개념, 여기에 의존해서 신학을 전개하고요. 따라서 이성주의적 사고 성향과 피상적 종교 경험은 뭘로 표출하냐면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핵심을 두고 자유의지는 양도 불가능한 인간 본연의 행위이고 하나님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신학과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주의자들은 정반대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의 영, 사람은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비록 사람의 영은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성령의 협력에 그 영적 생명과 도덕성을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 영적 생명력과 도덕적 완전성을 의존하였다. 그런데 원죄를 지음으로써 성령께서 협력해주고 지탱해주고 하는 역사를 철회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영적 사망과 도덕적 무능력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적 관점이죠. 이것이 중세기에 변질된 것이 로마 카톨릭 신학 그리고 신인 협력설 이론 등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인 협력설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존재의 특성을 놓고 보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독립적이어도 독립적일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자신의 운명을 참된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진실되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이프니츠 사상이 칸트에게로 가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서 현대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인문사회에서도 역시 라이프니츠 사상이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는 강력하게 미쳤던 모양입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창조적 선의 위대한 목적이다. 인간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특색입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벽함, 여기서 퍼펙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게 속성들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지혜, 능력, 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친절하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것이므로 그 완전 그 자체, 지혜 그 자체, 능력 그 자체,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최고의 목적이고 그러한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성취할 때 인간은 참되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를 따라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수정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만물 체계의 일반 목적을 피조물의 행복에 두는 특성이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일반 목적, 전체 목적을 절대적으로 창조주의 영광에 둔다. 시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간 속에서, 즉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펼쳐질 때에 유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아도핑크의 책의 흐름과 유사한 절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작은 형태의 내용이라면 좀 더 충실하게 본격적으로 충분히 다룬 책이 아도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의 특징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계와 인간은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사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개입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완전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니 하나님은 개입할 리 없다라고 하는 데 반하여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품으신 목적으로 지향하여 가도록 계속하여 역사하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절대예정을 거부하고 자유의지 행위자인 인간이 세상사를 만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예정행위라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사에서 인간이 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을 예지 예정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지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현실 역사에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개입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행위자는 자기 책임 하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행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때 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지금 하실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에서 예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뭘 하실지를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알지만 어떤 영향력도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예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은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 절대 예정론을 배격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 한마디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 절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어서 더욱 선한 길로 가도록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힘을 미치신다,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현실에서 어떤 구원이 일어나면 그건 그 인간이 자기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구원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개입 안 하시니까.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도 진실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구원해낼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다. 그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는 거고 하나님에 의거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힘있게 하신다. 이런 점에서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들이 충돌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사상을 완벽한 체계로 발전시킨 사람이 소시누스입니다. 소시누스주의자들은 예정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지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시누스주의자들은 거의 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신론에 가깝다 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적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쓰고 있냐면 펠라기우스를 수정한 수정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혹은 반반 펠라기우스주의는 다 정직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발전시키면 펠라기우스 사상에서는 절대로 이 세마이 펠라기안주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시누스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지도 부인했는데 왜 부인하느냐? 자기네들의 내적 논리의 일관성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성경 쪽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자기 논리를 스스로 어느 부분에서 깨버리고 자기 논리에 일치하지 않는 어거스틴주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무한하게 지혜롭고 강력하며 자유로운 창조주, 그가 예의 없이 인류의 인생사를 미리 결정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의 단일한 통치 하에서 단일한 체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이 나누어지지 않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원인과 조건이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이 하나의 틀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입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제1원인이라고 하고 인간들이 행하는 것을 제2원인,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인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선택 행위는 충돌되지 않는다. 어느 문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게 역사를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할 때에 충돌하게 할 거다라고 사람이 느끼지만 실제로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조화롭게 인도함을 받아서 나중에 결국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립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사에 관여한다고 해서 제2원인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거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어떤 결과를 강제로
부여해서 그 인간을 억지로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번에서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대체로 라이프니츠와 같은 생각으로 정의는 지혜를 따라 작동하는 자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자비의 개념을 통해서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여러 가지 개념들, 예를 들어서 분노하신다, 징벌하신다, 이런 개념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다 변질시키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최고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이라든가 성질들을 변혁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자비하고 가차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속성에 충돌되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 의,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마라, 이런 쪽으로 주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칼빈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자비는 자비이고 정의는 정의이다. 자비뿐만 아니라 정의도 하나님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특성이며 모든 신적 의지 행위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 성격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탕에 정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의한 사랑이 아니고 모든 잘못도 그냥 눈 감아주고 어물쩍 넘어가주는 사랑이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검증대와 시험을 통과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할 때는 정의가 심판할 때에 이 심판도 정당하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도 버릴 수 없고 정의도 버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해도 그가 불결하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정의에 충돌될 때에는 정의에 부합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좀 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 사랑의 속성에도 맞아야 되고 정의의 속성에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속성에도 맞아야 되고 보복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에도 맞아야 된다. 이거 다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라는 점에서 완성시켜야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한 사랑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서 다 정의로운 길, 그 죄인을 의롭게 하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 정의를 충족시켜주는 구속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중요한 특색이라는 점, 성경이 가르치는 특색이라는 점에서 칼빈주는 이거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신학 사상입니다. 또한 2번에서는 아담의 배교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미친 죄책과 도덕적 손상의 정도에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를 따라서 인간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인간이 원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의 인격성이 하나님의 창조할 때와 비교해 볼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파괴되었다가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자유의지는 창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능력을 수반하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어떤 선을 선택하고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가 부패에 시달리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아담 타락 이후에도
피조 당시와 사실상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하면 펠라기우스에서 소시니스주의로 이렇게 체계화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게 수정되어 웨슬레주의라든가 루터주의 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수정의 정도가 심하면 점점 더 복음주의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특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본성의 원죄와 부패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아담의 원죄와 죄책과 형벌은 인류 모두가 받아야 되는 범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 실제 범법, 자범죄는,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자범죄고,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것은 아담이 지은 죄와 부패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범법이 끌어들인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펠라기우스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부분은 그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인격성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일부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인격성을 한 단위로 해서 그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 독립적으로 그 범죄 행위, 원죄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영혼을 포함하여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남김없이 다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한 것이고 죄의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인간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양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것이지, 인간의 행위, 자기결정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도덕적 상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다. 그러면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혼이 선한 사람의 자기결정이냐 악한 사람의 자기결정이냐 할 때, 이렇게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도덕적 상태에 종속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그리고 영혼의 도덕적 상태에서 그 영혼이 옳은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독립적인 상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핵심이 그 인간이 하나의 단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독립된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생명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담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성령이 철수를 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죽음이고, 그런 상태에서라면 어떤 자기 결정권이 있든 자유의지가 있든 자유롭게 행동을 하든 그는 악인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151쪽 상단에서는 청교도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사중적 상태에 대해서 서술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 이전, 아담이 타락 이후,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기 전, 그 다음에 구속 이후, 그 다음에 영화 단계, 전부 1, 2, 3, 4단계죠. 이 아담 타락 이전 상태는 완전하고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런데 아담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전에는 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선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적용되어 구원받았으나 성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단계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가 완성이 되고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도무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전적으로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요 네 가지 상태를 요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식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넘어가느냐라고 할 때 칼빈주의 안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뉴 잉글랜드적 신학적 관점, 식민지 초기 뉴 잉글랜드 식민지에서 발생한 사상인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뉴 잉글랜드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경향성입니다. 아담이 배교 행위를 할 때 아담과 공범을 했다. 공범이었다. 그 속에서 허리 속에서 아담과 같이 죄를 범했다. 이게 실제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연방신학적 관점입니다. 설명을 할 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다. 그래서 대표자가 가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실상 우리는 그때 가서 같이 죄를 안 지었어도 그 죄가 넘어왔다. 이게 연방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이기셨으므로 그를 대표자로 보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연방제도에 익숙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155쪽, 156쪽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사람의 영혼, 인격에 실제적으로 변화를 미치느냐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점이 벌어진 겁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펠라기우스, 수정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 능력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깨어나려면 은혜가 와서 도와주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인간을 보조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은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는 어떤 결함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충해 줘야 된다. 즉 사람에게는 사람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 결함을 보충해 주는 데에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논리를 체계화하면 신인협력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멜랑톤의 추종자들, 이들이 신인협력설을 주장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사람이 거기에 협력을 해서 중생을 이루어내는 거다. 하나님께서 혼자 힘으로 중생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혼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중생케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동력적 혼자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점이 칼빈주의자들과 독일의 루터파 중에서도 멜랑톤 추종자들의 주장의 차이점입니다. 어거스틴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은 일반 은혜와 특수 은혜가 있다. 구원은 특수 은혜의 유효적 소명이다. 유효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불러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완벽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다. 즉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도 은혜가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해야만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은혜가 역사하여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생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협력을 받아야 성화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예지와 예정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예지는 예정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 인간이 믿고 회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예지를 조건으로 해서 그를 구원으로 혹은 지옥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한 예지를 근거로 하여 예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최종 운명의 유일한 결정권자라고 설정한다. 여기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죄의 저자 혹은 인간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식입니다. 어떠한 형태에서도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인간 스스로가 저지른 것이고 인간이 정죄받는 근거를 그 인간이 저지른 죄에 두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않는 자들은 엄밀한 정의의 율법 아예 그대로 내버려 둘 뿐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